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물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에 우리를 그냥 값없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닌 그것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이요 그 가치 있는 자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 어떤 존재였나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낱
물거품과도 같은 거고 난 안개와도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들을 해 아래서 아무것도 소망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그러나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이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이에요. 이미 죽었기에 허물과 죄에 여러분들 푹 잠겨져 있기에 헤어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스스로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고 그 가운데서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새 피조물로 지음받은 것도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이미 죽었던 자들을 살리신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살리셨다라고 표현하는데 또 만드셨다.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만드셨는 어떤 존재로 만드나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 가운데 지며 그 가운데서 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잘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이죠. 사단의 영이죠. 이런 우리를 종 삼아서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들 그 존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시나요? 이전과 같이 만약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의 그 영향력에서 놓여나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면은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소망이 없게 되어지죠. 이처럼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가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앞날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왜? 육체를 따라가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것과는 절교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하셨죠. 이전에 이렇게 죽었던 자들이요 살아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참으로 놀라워요.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자,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정말 하찮은 존재,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 그 속에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아둥대며 아둥바둥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주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에 앉히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어디에 지금 계시나요?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존재로 하나님은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수리를 할지라도 그 독수리가 어려서부터 새끼였을 때부터 만약에 닭이나 이런 것 존재들과 같이 지내게 된다면은 뭐예요? 독수리의 그 본능은 다 잃어버리고 정말 땅에서 기어다니며 땅에 있는 것들을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리, 높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히시는 겁니다. 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그때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케 되어질 텐데 그 날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큰 임금의 잔치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잔치를 배선해 놓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오지는 않아요. 얼마나 그 휘황찬란한 잔치이겠습니까? 임금이 잔치를 마련해 놓았는데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사람들을 박차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지내는 그 하찮은 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며 그것을 생각하면서 왕의 그 잔치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먹을 것과 또 명예와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자리도 이와 같이 하늘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신 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살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목적을 보면은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살리신 이유, 우리를 완전히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이유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자들로 사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세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또 우리의 한 세대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또 다음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거죠.
자,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도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그 착한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일들이 바로 선한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이 선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는 이방이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었고 그 당시에 보면은 정말 소망이 없이 그들은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사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분류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류할 때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민으로서 택함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우리 이방인들은 손으로 할례받은 자들에 의하여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라볼 때는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또 여기서 12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복음을 듣지 못하였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의 상태를 얘기하죠.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약속의 언약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존재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외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또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삶이 바로 우리가 죽었던 삶의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의 그때의 우리의 상태는 하나도 바라볼 것이 없는, 또 기대할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런 존재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야 할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나요? 예, 이방인들은 들어오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제한되어 있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일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밖에서는 또 이제 그 레위인들이 이제 그 역할들을 또 돕는 역할들을 행했던 일들이죠. 레위인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가장 큰 기적인 거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이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실은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때 그곳에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줄 때도 보면은 실제적으로 성전이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거기에는 표현으로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12진주문으로 뭐 장식하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은 실제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거기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말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성전을 보면은 이런 건물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 성전이 뭐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어져 가는 거죠. 자,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성전 아니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듯이 여기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져야 돼요. 이미 거룩하게 하셨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면 이제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말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같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 이처럼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되지도 않고 이방인들로 우리의 취급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서 가깝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가깝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깝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정결케 되어지고 이방인들도 정결케 되어지고 그 유대인들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그들을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이미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 안에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계시면 함께 성령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얻은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성령 밖에 살아가는 삶, 예수 밖에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살림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증거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와 같은 것인데, 그 증거가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19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무엇과 같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면은 그거는 곧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그런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의 삶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로 본다면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이미 이전과 같이 옛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권속,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친백성, 이런 사람들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언약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권속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영적 한 가족이 되어졌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권속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사시게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전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되어졌는가, 영적인 몸이 되어졌는가라고 할 때 나는 성전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새로 지으셨나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처럼 이미 우리는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자예요. 이런 살리심을 받은 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